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21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6월 한 달도 주님의 말씀과 예배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놀라운 성령의 감화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나왔던 모든 육신적인 문제, 또 마음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피조물들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여기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에서 대화에서는 잘 쓰지 않는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피조물 또는 하나님은 창조주 이렇게 하는데,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과 인간까지도 포함해서 창조된 창조물들, 이 만물들을 흔히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피조물들이 간절하게 소망하는 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하나님의 상속자된 이 성도들이 우리들인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피조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위치에 속해 있는지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님 믿는 이 성도들이 바로 주인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조된 세계, 이 만물들은 우리를 옆에서 함께 돕는 이 엑스트라나 조연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도 아직까지는 이 조연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상속자인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죠. 우리는 막 인기 있는 연예인들, 또 아니면 뭐 권력이 있는 권력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TV에 자주 나오니까 유명한 줄 알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TV에 자주 나와서 그래 보일 뿐이지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보조 출연자들이나 또 옆에서 보조하는 그런 이 조연에 비해서 아주 연기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2024년 백상예술대상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받은 그 남자 배우를 보니까 아주 연기를 잘해요. 그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아주 연기를 잘하고, 또 그 뉴스에서 보니까 그분이 찍은 영화가 옛날에 어떤 대통령 이야기였죠. 그래서 뭐 탱크를 몰고 와서 뭐 그냥 그 옛날 박 대통령이 시해 당하고 나서 했던 그 사람이 본인이 또 대통령이 되는 그런 무슨 이 영화, 그 과정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의 봄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생긴 그 대통령 그 흉내를 내는데, 흉내 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사람같이 보인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연기를 하는지. 그리고 분장하는 데만 해도, 그분은 대머리가 아닌데 배우는 그 분장하는 데만 해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진짜 머리 같아요. 야, 진짜 이 머리가 없는 사람 같아요, 이거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성공하면은 쿠데타가 아니고 혁명이야, 뭐 어떻게 또 이렇게 이제 대여서 하는 걸 이제 뉴스에서 보여주는데, 역시 그 전에도 연기를 잘했지만 아주 연기를 잘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역시 그 주인공들은 부담을 많이 갖는데요. 왜냐하면 엄청난 그 인기가 있으면 엄청난 돈을 받고 주인공으로 캐스팅돼가 출연하니까 이 책임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손익분기점을 못 넘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영화 같은 뭐 200만이다, 150만이다 어느 정도 넘어야 그 이제 제작하는 그 회사가 손해를 안 보니까 항상 그 생각에 그런가 마음을 졸인다 하더라고요. 그 TV에 출연하는 또 주인공들은 시청률이 나와줘야 이게 지금 그 후원하는데 광고 회사 이런 데가 이익이 있으니까 그 주인공들이 부담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주인공들은 마치 그 사람이 되어서 살듯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배우들은 그 휠체어 연기를 해야 되니까 자기는 장애인이 아니지만 계속 그 연기를 연습하고 하는 연극을 하는 동안에 식당 갈 때고 카페를 갈 때고 계속 휠체어를 타고 다녔대요. 그러면서 이 정말 장애를 가지는 것이 뭐 어떻게 불편하고 그게 연기에 녹아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막 연기가 아니고 실제 삶처럼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는 배우일수록 그 다음 배역을 맡을 때 그 전에 거에서 빠져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대요. 마치 빙의가 되듯이. 그래가지고 막 이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하고도 일정이가 좀 떨어지고, 왜냐면 이 악한 연기를 해야 되고 막 악당 연기를 하면은 평소에 막 자기가 안 하던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막 그래 그만큼 몰입해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관객들은 박수를 보내고 정말 잘한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대본을 아주 분석해야 돼요. 여러분 주인공이 되려면은 대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암기를 해야 돼요. 특히 연극 같은 경우에는 2시간씩 공연할 때 완전히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90이 넘으신 그 이순재 배우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그 리어왕이라는 리어왕 독백을 하는 거예요. 독백으로 연기하시는데 그분도 이 인터뷰에서 보니까 아니 대본을 못 외우면 연기를 그만둬야지. 자기도 이제 지금은 막 여러 번 이렇게 하지만 대본을 못 외우면 그만둔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대본을 외우니까 지금 90이 넘으셨는데도 뭐 현역 최고령 배우인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많이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쭉 이 배우들에 대해서 한번 쭉 리서치해봤어요. 목사님 그런 시간이 있나? 새벽에 뭐고 제가 틈틈이 봤어요. 이 주인공들 말고 또 엑스트라를 많이 했던 분들의 그 삶을 보니까 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는 막 택배 알바하고 대리기사 뛰면서도 유명한 영화에 나오면서도 그 일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완전히 이렇게 조연 배우들은 완전히 개런티를 많이 받을 때까지는 계속 자기들이 막 알바도 하고 이러면서도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 무대 서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막 이 분석한다는 거예요. 인물들 관찰을 하고 분석을 하고 또 역사적인 인물들 그 책을 보면서 막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그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이 성도들이 아주 베테랑 연기자들이 돼야 돼요.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양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기분은 좋은데 그 상속자로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대본, 이 성경이라는 66권, 이 성경을 완전히 자기 걸로 자꾸 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일수록 이 대본이 두꺼워요. 엑스트라들은 총 맞고 으악 소리 한 번 내고 죽는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주인공들은 막 긴 거 그걸 다 보통 암기를 해가지고 연기를 완전히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뭐 큐티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이런 이 성경을 또 읽고 이렇게 해야 정말 주인공다운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자녀, 사탄의 자녀처럼 행동할 때가 많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안타까워하지만 옆에 있는 이 조연 같은 믿지 않는 자들도 요즘 막 교회를 걱정한다, 성도들 걱정한다. 근데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만물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들을 염려하고 있고 탄식한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어떤 번역에는 짜증을 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것을 잘 아시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대본 삼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멋진 각자가 주인공이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왜 속담은 아닌지만 도둑놈 신고다 저거는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자기 게 아닌데 싹 갖고 와가 자기 것처럼 행동한다든가 아무런 있잖아요. 그 활동도 안 해놓고 영광은 자기가 탁 차지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 도둑놈 싶어네 저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고난 없는 영광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반드시 필수 코스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 주신 영광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뜨면은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지금도 천국을 누리지만 완전히 천국 갔을 때 야, 이 세상에서 막 누리려고 했던 것이 완전히 죄송한 말이지만 쓰레기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전혀 갖고 갈 수 없는 것을 그걸 막 누리려고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고난 받으면 고난 받을수록 영광이 크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고 그 해는 아주 막 낮을 주관하면서 쫙 비추잖아요. 이 영광스러운 이 강도가 아주 세죠. 또 달이 또 은은하게 밤에 떠서 달의 영광이 또 따로 있고 또 별의 영광이 따로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수많은 하늘의 별들의 빛이 다르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받느냐에 따라서 누릴 영광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천국에 해같이 막 예수님이 또 막 해같이 빛나시잖아요. 왜냐 고난을 너무나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막 해같이 빛나고 어떤 사람은 달같이 은은하게 이렇게 또 별같이 또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영광이 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해서 누리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영광들이 각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도 그렇죠. 보석 가게 가면 다 보석이잖아요. 아 보석이다 이러는데 보석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금 한 돈과 다이아몬드 한 돈은 가격이 다르잖아요. 가격이. 또 은과 금이 우리는 어떨 때 예전에는 은이 더 가치가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은이 물물교환 이 화폐로 사용됐기 때문에. 근데 빛을 내면은 이 금하고 은하고 막 똑같이 빛을 내지만은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와 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그 고난의 깊이만큼 영광의 크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성경의 모든 인물이 고난을 거쳐 영광에 이르렀어요. 요셉이 그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리고 감옥 끝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가장 높은 혈통적으로 아니고 직분으로 가장 높은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다윗은 막 자기 아내의 남편이자 또 자기 선대 왕인에게 막 쫓겨가지고 그렇게 죽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난을 받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난의 연속일 때가 있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누릴 그 영광과 축복과 사랑이 엄청나게 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람 보는 눈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걸만 자꾸 이렇게 눈에 갇혀가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자꾸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러한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주 손톱 밑에 때만큼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 고난이 막 어떤 사람 막 순교까지 하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다 순교했지만 그 순교가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고 천국 가니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해같이 빛나는 영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겪지 않고 영광만 누리려 한다면 완전히 도둑놈식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이 그 말이에요. 18절이 말합니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참 축복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고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장차 앞으로 소망에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고난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뭡니까? 가장 큰 영광은 우리가 이 몸 말고 새 몸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이 몸 말고 새 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얼굴 자꾸 이 수분이 빠지고 주름이 지고 그리고 거울 보면 어느 날 이게 뭐야 얼굴이 왜 이랬지 이런 분들 많죠. 연세가 자꾸 이래 들어가면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청년 때나 뭐 지금이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걸 아마 살아본 사람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 그 노래 부르던데 가수 유행가지만 그걸 잘 지었던 것 같아요. 너는 늙어봤냐? 난 젊어봤다.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 이 라디오 듣고 하니까 갑자기 넌 늙어봤냐? 난 젊어봤다. 뭐 다 안다는 거. 막 청년들이 막왜 나이 드시면 이러냐, 뭐 저러냐, 또 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사시느냐, 저렇게 사시느냐 이러는데 아직 몰라서 그래요. 그 나이 때는 아직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인생이 길어 보이거든요. 너무 길어가지고 어떨 때는 막 지루하다 할 정도로 긴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을 딱 살아보신 분들은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래 요양병원에 가보면 막 90세, 뭐 80세, 100세 된 분들에게 여쭤보잖아요. 아이고 오래 사셨네요 이러면 그래 너무 오래 살았지 이러면서도 어제 같다 그래요. 어제. 네? 6.25 때 있잖아요. 저 북한에서 피난 나올 때가 어제 같다 그래요. 97세 되신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이제 물어보니까 어제 같다는 거예요. 어제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의자가 몇 개인지를 자기가 지금 눈에 선하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다 리모델링 했는데 그거 모르시고 옛날에 그걸 기억해가지고 자기가 이 설립한 교회시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갔다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잘 몰라요. 사실 50대도 잘 모르면 그래도 10대 20대 애들 보면 있잖아요. 아이고 저 금방 지나가는데 저때 이렇게 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어른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영광을 받아보면은 내가 막 이 땅에서 질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팠던 게 아무것도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정도의 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이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몸이 병들고 나중에 결국은 죽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장차 영광의 가장 큰 게 새 몸을 받는다니까요. 새 몸. 완전히 가장 반짝반짝한 그 몸, 가장 건강한 몸, 가장 아름다울 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몸을 선물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 성경에 보면 희락과 화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계속 넘치는 그런 세계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몸을 가져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늙고 병들고 죽고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지금 인간의 이 지금 가진 육체의 한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에게 연단은 그 과정입니다. 그냥 터널을 지나가듯이 반드시 끝이 있는 그런 고난과 연단이기 때문에 기쁘게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찾아봐도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국가대표 선수들 원래 파리 올림픽이 있죠. 국가대표 선수들이 4년에 한 번 국가대표 되는 것도 힘들거든요. 예전에 금메달 땄다고 바로 그냥 그 다음에 내보내는 게 아니고 또 국가대표 선발전을 해야 돼요. 그 선발전을 해가지고 또 4년 내내 연습해가지고 한 10초 때로는 더 10초 좀 길면 2, 3분 여기서 승부가 탁 나는데 막 4년을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려 해도 그러한 고난을 참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려면은 당연히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약속하고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이 추수해서 단을 거둬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뜨거운 햇빛에 지금 지난주 창원 가다 보니까 이제 한참 모내기 하더라고요. 모내기. 네? 보리 캐내고 거기 또 이 뭐죠 마늘을 뽑아내고 거기 다 이게 갈아가지고 물려가지고 이제 모심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그렇게 땡볕에 그렇게 일을 하니까 가을에 그 추수를 할 게 있는 거죠. 추수할 때는 막 기쁨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이 젊은 날에 또 이 육체가 있을 때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잔을 거두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전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당하는 게 참 내 인생이 가장 애처롭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면 자기 인생만큼 자기가 있잖아요. 그 관심 있는 게 없잖아요. 자기가 제일 그 애착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무게를 잘 감당해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고 또 어떨 때는 피조물들이 막 소망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소망을 지금 막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이 세상도 하늘도 땅도 나무도 이 모든 짐승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성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때 인간이 타락하면서 만물도 같이 추락해 버렸거든요. 그 가치가. 근데 예수님 오시면서 모든 만물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살아갈 때 피조물들도 소망이 사라진다. 그 피조물들이라는 게 이 창조 세계, 새와 짐승과 나무와 이런 세계들도 지금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나? 성도들이 뭘 하고 있나요? 집중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우리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 가치가 회복되면 피조물 세계도 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19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19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 지난주 제목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자녀들이 됐잖아요. 이 자녀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 즉 만물들도 호대하고 있다, 막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만물도 완전히 새롭게 되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정신을 탁 차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나타날 때 만물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만물도 자기가 주인공인 줄 모르고 자꾸 그냥 엑스트라처럼 자꾸 뭐 총 맞고 쓰러지는 연습을 하고 있으면 감독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럼 다시 불러다가 야, 네 주인공인데 왜 자꾸 그 엑스트라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러냐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자 대본을 외우고 그 배역에 몰입하고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인공 한 명을 잘 만나야 모든 극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나타나야 모든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면서 그 전체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아무리 만물들이 있잖아요. 이 지지배배거리고 이렇게 날아다녀도 인간이 제 역할을 못하면은 모두가 같이 추락하는 거예요. 그 지금 막 기후 위기다 그러고 막 어떨 때는 너무 고온이고 이 어떨 때는 또 너무 추워요. 그 한 2, 3주 전에 막 강원도 눈이 확 왔잖아요. 설악산에 막 50cm라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5월달에 눈이 막 그래 올 때도 가끔 있지만 너무 왕창 와버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은 또 31도까지 쫙 올라갔다가 동남아는 지금 막 47도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어디 보니까 또 남미 이런 데서는 원숭이가 나무에서 수십 마리가 떨어진다는 너무 더워가지고 밥을 안 먹고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진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가끔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지만 집단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정말 드문 경우인데 너무 더우니까 여러분 원숭이가 못 살고 꿀벌이 못 살면 사람도 결국은 못 사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도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교회들, 이 땅의 교회들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이 세계, 이 만물, 이 우주의 질서도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다 그게 중심을 잡아줘야 엑스트라들이 빛나고 같이 이렇게 하지. 주인공이 막 TV하게 연기도 못하고 막 연기하라 그랬는데 막 그냥 그릴듯이 막 대사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막 유명하다고 그냥 딱 배역을 맡겨놨더니 그럴 때 있죠. 아마 이 주부들이 뭐 남자들도 그렇겠지만 1일 연속극 잘 보시잖아요. 어떻게 될까? 마지막에 꼭 중요할 때 끝나고 그 다음날 또 보죠. 근데 막 이 좀 연기 떨어지는 사람들 보면 아유 저희 연기가 떨어진다. 여러분들이 막 감독된 것처럼 이야기하더라 보니까 그만큼 만물들이 지금 믿는 사람들을